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사님께서 확진이 되셔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 갈멜산 대첩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위대한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원래는 16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일 하이라이트, 이 뒤에 결론 부분만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는 총 2회전으로 진행됩니다. 마치 축구에서 따지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는요, 서로 한 번씩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회전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회전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자, 먼저 1회전부터 보겠습니다. 1회전을 관통하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모든 우선권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다 양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무엇을 양보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을 선택하는 재물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뭐 하라고요?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보이시는 것처럼 재물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죠. 두 번째도 양보하는데요, 장소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갈멜산이라는 지역은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홈그라운드 같은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요즘이 아니죠, 계룡산을 영산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마치 바알 선지자들에게 갈멜산은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영산 같은 곳입니다. 유리한 지역인 것이죠. 장소도 양보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간의 우선권도 양보합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양보하는데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시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또 29절 말씀도 보실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바알 선지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시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의 우선권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1시간 내에 끝내 이렇게 제한을 준 게 아니고요.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게 허용한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양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도 양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싸움의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입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백성들은요,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100%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전투에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불리하게 생각했다면 그 말이 옳다고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모인 바알 85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하고 있어요. 100%.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알 신이라는 이 존재가 불과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불이 떨어지는 것은 바알에게 있어서 18번이에요. 요즘 올림픽에서 주종목에서 출전하고 말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바알에게 있어서 불은 자신의 주종목입니다. 주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군말 없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바알에게 이것은 너무 쉬워서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리한 싸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숫자적으로만 놓고 봐도 엘리야는 혼자인데 바알 선지자는 850명이죠. 8대1도 버거운 싸움인데요. 850대1. 그것도 목숨 걸고 하는 싸움에서 850대1의 숫자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수 한 가지만 놓고 봐도 불리하다 못해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 싸움의 모든 우선권까지도 바알 선지자들에게 다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오는 것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왜 모든 것 다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자신감입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마치 바둑의 고수가 하수에게 10점, 20점, 30점을 양보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모든 것 다 내어주고 판이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혀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절정이 27절 엘리야의 태도 속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조롱하죠.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사방이 다 막혀있는 호랑이 굴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전혀 움츠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엘리야 자신감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 마음의 여유가 오는 것일까요? 이걸 알면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야 자신감의 진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8장 엘리야 스토리의 거의 결론 부분을 읽었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옵니다. 17장과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엘리야의 진짜 영적인 실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절대 의존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양식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 압축해서 정리해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성령 충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오면서 딱 한 가지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신 당신의 성령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능력의 진짜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걸 관통하는 엘리야 능력의 진짜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 당신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만 있으면 나도 당신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위축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인생에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번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위협당하고 협박당하고 협박을 당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예전 같으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뭘 합니까? 기뻐하죠. 여러분, 능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위협과 협박과 능욕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능욕을 받는데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 속으로 두고 보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박해가 찾아와도 넉넉하게 압도하는 거예요.
마치 어른과 아이의 차이처럼, 어른이 아이를 압도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뭘 합니까? 용서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모습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수많은 공격들을 해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역시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 능력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힘은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보여주시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진짜 영적인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존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요, 악플 때문에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도 나도 재발 방지 대책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먼저 강해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화살이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튕겨낼 수 있는 견고함이 마음에 구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화살이, 아니 대포가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흠집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단단함이 무장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말씀을 먹으라. 너는 성령 충만하라. 왜요?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 네 이마가 금강석같이 굳어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독한 사람들의 독화살이 내 삶으로 에스겔에게 날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강석과 같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먹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능력으로 어떤 독한 사람들 앞에서도 힘있게 사역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비웃고 조롱해버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내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치고 있는 모습. 우리의 얘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천만인이 애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갈멜산 전투 2회전을 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싸움의 결판은 2회전에서 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특징이고요, 하나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특징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저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먼저 엘리야의 기도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면 분명해집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군더더기가 없어집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군더더기를 부릴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한마디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배우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요, 이 과부의 기도 역시 살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전부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면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기도의 때때로 미사여구가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당장 내 삶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너무 힘든데 미사여구를 붙일 만한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본론이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주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한마디 기도에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엘리야의 간절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간절히 원하는 진짜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측면, 그 간절히 원하는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지금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이 백성들이 1번,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번,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 두 번째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제가 일부러 두 개로 나눠서 구분하려고 붙여보긴 했는데요. 여러분, 저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 아닌가? 여러분, 맞습니다. 두 개로 나눠놨지만 사실상 하나의 기도입니다. 저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액면 그대로입니다. 액면 그대로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는 무언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3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엘리야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고쳐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무너진 이유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너진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했던 짓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을 헐어버린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예배당 문을 빗장을 걸어 잠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것이죠.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신앙의 도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양자택일을 하라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머뭇거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도전이 어려운 얘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맞다고 믿는다면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저 얘기가? 그런데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짐작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속된 말로 열불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마음속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화가 터져서,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게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양자택일하라고 이 근본적인 도전을 하는데 한 사람도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눈이 있으면 이 백성들의 실체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잘 아시면서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이 백성들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제발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37절의 기도는 엘리야의 분통 터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절규하고 있는 엘리야. 그렇다면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중가요 중에 너만 보여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 잘 모르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너만 보여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꽃이라고 해도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꽃인데요, 그 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너만 보입니다.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을 감아도 너만 보여. 희한하죠?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대요.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이고 눈을 떠도 온 세상이 꽃으로 다 뒤덮여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너만 보여. 언젠가 청년부에서 청년들하고 GBS를 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말씀 다 끝나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시험 기간인데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떡하죠? 이유가 뭔가 하니까 좋아하는 자매가 생긴 거예요. 하필 시험 기간에. 끝나고 생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좋아하는 자매가 자꾸 눈에 어른거려가지고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공부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좋아하는 님이 보여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눈에 자꾸만 그 자매가 어른거려가지고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험을 잘 봤는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제 친구 얘기인데요. 대학교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친구 얘기예요. 시험 기간에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전공 필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거 망치면 큰일 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같이 도서관에서 밤을 샜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실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근서가 큰일 났어. 공부가 너무 안 돼. 책을 봐도 글자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좋아하는 그 자매 얼굴만 자꾸 떠올라. 어떡하지?
이 친구가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공부가 안 된다고 막 하소연을 하면서 했던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에 있는 글자가 이 글자의 자음과 모음들이 퍼즐 조각처럼 막 조합이 돼가지고 하나로 딱 합쳐졌는데 뭘로 보였겠습니까? 책이 아니고 그 자매 얼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표현도 참 시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글자들이 다 돌아서 합쳐져가지고 그 자매 얼굴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 공부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책을 봐도 자매만 보이는데. 공부가 전혀 안 될 만큼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 감이 오시죠?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 가사 후렴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꽃으로 가득 차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책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어도, 인터넷을 하고 있어도, 뭘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는데 내 마음속에, 내 눈 속에, 내 생각 속에 더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자꾸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뒤집어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백성들, 오직 주님만 보이는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바알 우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보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셔서 이들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간절한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3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저렇게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마음에 정말 불타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요, 엘리야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 누구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역시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마음속에만 불타고 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도 이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마음을 딱 찔러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뭘 하나님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엘리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동일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한 가지 소원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라,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찬양 시간에 잠깐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한평생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도 하나도 안 보여. 주님만 보여. 내 주변에 아무리 돈다발들이 있다고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에 환장한다고 할지라도 내 눈엔 안 보여. 오직 주님만 보여. 그렇게 주님만 보고, 그렇게 주님만 보이고,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한평생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을 우리를 보시면서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